2025년 3월 26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이기적이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죄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죄악 세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시들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61장 사울이 버림을 받은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거짓 회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영예를 드높였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데려왔으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변명까지 되면서 이 범죄를 좋게 포장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사울 왕에 대하여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전쟁에 승리한 결과로 자아도취하여 돌아오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울의 교만함으로 만들어진 범죄의 결과는 사무엘에게 모두 알려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르러 기고만장하여 돌아오는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자신의 모든 범죄가 선지자에게 알려진 바 된 줄도 모른 채 천연덕스럽게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며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정확히 지적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죄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당장에 느껴지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 같은 높여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가진 어두운 면이 드러났을 때는 밀려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허무함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가축들을 챙겼으면서 그것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합리화하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 선악과를 먹고 죽겠다고 결정까지 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탓하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느라 바쁜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엄격하고 엄숙한 말로 그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전달하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제서야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지만 이 사울의 회개는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완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집했던 사울의 불순종은 그를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죄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만 그 다음의 범죄는 한층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을 사울의 오시범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의 선택들이 모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죄악의 뿌리를 내리게 되며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교만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사울의 회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무서운 선고를 듣고 선지자의 탄핵을 두려워한 사울은 전에 완강히 부인하였던 죄를 인정하였으나 죄를 슬퍼함에서가 아니요 그 형벌을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만일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더라면 그의 죄를 공공연하게 자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염려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받는 것이었다. 사울은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에 대하여 그 결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짓 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 생각하면 참된 회개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따른 형벌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정체를 알고 죄 자체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2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면 어떤 죄이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용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짓고 나면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니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용서의 값을 무시하는 선택이요 배은망덕한 거짓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하여 회개한다는 것 또한 좋은 회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값을 드릴 만큼 우주적으로 중대한 일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회개가 주어졌지만 절대 그 회개의 가치는 값싸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회개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알면서도 죄를 또다시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수요 제자훈련반과 중보기도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회의 성서원과 반찬봉사, 성악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